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이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겉바 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말이 앞글자만을 딴 유행어인데, 이제 튀김이나 빵 그리고 과자 같은 음식을 요리할 때, 또 혹은 고기를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겉은 바삭하게 식감을 좋게 하고 속은 부드럽고 육즙이 촉촉하여 가장 맛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이제 겉바 속촉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겉과 속이 모두 수분 하나 없이 단단하게 바삭하게 구워졌다든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이, 혹은 겉과 속이 모두 똑같이 촉촉해서 요리가 덜 된 것 같은 상태의 음식은 모두 좋지가 않습니다. 식감이 좋지가 않고 맛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겉과 속은 서로 다르게 요리되어야 이제 풍미가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사실 요리처럼 겉과 속촉이 가능합니다. 겉은 매우 강인해 보이는데 속이 부드럽고 여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사람이 참 다르다, 참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외유내강이라고 겉은 엄청 부드러운데 속이 좀 강한 사람들, 속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상은 참 좋은데 만나 보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또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종종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처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죠. 사람의 인격은 안과 밖이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 정직한 사람처럼 이제 한국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적어도 정말 한국인은 그렇다는 거. 근데 일본에는 참 한국과는 다르게 마음을 표시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내, 속마음, 다른 하나는 다테마의 겉으로 드러난 마음입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그 관계 맺기에서 그리고 소통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죠. 일본인의 본심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좋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일본에 이런 문화가 생겨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일본은 이게 단절된 섬나라이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아도 뭐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살면서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 정말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무슨 말이든지 간에 이제 돌려 말하는 것이 이제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좁은 땅에 가지고 어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좋게 지내려고 하는 데서 이제 말을 돌려 말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 이런 습관이 됐고 이게 문화가 됐다. 이제 둘째는 이제 사무라이 시대에
길을 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그냥 사무라이가 칼 뽑아서 죽이는 아주 그런 무서운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서로 본심을 숨기고 그냥 하이 하이 하면서 그냥 고개를 빨리 180도 아니 이제 90도로 숙이고 예의를 갖춰 말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적인 조건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아 이게 겉바 속촉이 아니라 이런 겉모양이 다테마의 속마음의 본심 혼내가 이게 얼마든지 다를 수 있겠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항상 웃는 낯으로 말을 하기 친절하게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본심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은 또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그 안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일본인들은 문화 속에서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이렇게 일본에서 살면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이게 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제 관계가 있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일본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주말에 집에서 이제 파티를 열잖아요. 근데 옆집에 사는 일본인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좋은 낯으로 얘기하는 거야. 부드러운 표정으로 친절한 말투로 그리고 웃는 낯으로 참 떠들썩하니까 좋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간 거예요. 떠들썩하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결과는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떠들썩하니까 좋냐고. 이분이 자기도 파티에 참석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파티에 초청장을 보내는데 초청장을 보내는과 동시에 경찰이 찾아온 거죠. 예, 경찰이 찾아와가지고는 알고 보니까 시끄럽다고 이웃이 신고를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들썩하니까 좋네요. 웃으면서 한 말이 알고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요 말이었던 거거든요. 이 밖에도 일본인이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경우는 적어도 3번 이상 말해야 진심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냥 이제 겉으로 얘기한 다테마에 이제 그걸 알아듣고 바로 찾아가면 안 되는데 그냥 예의상 한 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 밥 먹자고 하는 얘기처럼 비슷하게 예의상 한 얘기를 갖다가 그냥 모르고 그냥 바로 선물 사들고 찾아가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다테마의 겉으로 드러난 마음을 보면서 이제 속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본심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게 딱 겉바 속촉이 아니라 혼내와 다테마가 다른 교회였습니다.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난 이분들의 신앙 모습은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하며 그래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많은 것 정말 칭찬할 만한 겉모습은 겉바 속촉인가요? 겉모습은 진짜 칭찬할 만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달랐어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하여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 신앙의 모습인데 속내는 자칭 선지자를 용납하여 행음과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 속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저들의 신앙 속내는 매우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두아디아 교회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다른 날들은 세상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세상 신들을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 앞에 절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은 역시나 세상 쾌락과 세상 재미와 그리고 세상 이 신들이 주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음란한 행위를 본받아 성경에서 그만은 성적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음행과 간음 행위에 대해서도 별로 조심하려고 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선포도 없었고, 이런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남을 섬기는 멋진 신앙인들인 것 같았는데, 그 속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두아디아 교인들의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사람들은 별로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혼내 다툼하여 구분하기가 사람들은 어렵죠. 이게 정말 이게 떠들썩하니까 좋네요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죠. 그 속내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파티에 같이 참석하자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게 알지를 못하는, 그래서 헷갈리는 너와 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아신다. 이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구나. 그 속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듣는 우리 겉모양과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속내를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 사람의 속내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속에 가득한 것으로 우리가 말한다 얘기하시면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겉모습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 그래서 항상 진실케 마음을 그렇게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겉으로는 다윗도 겉바 속촉이 아니라 다윗이 또 혼내와 다툼하여가 다른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왕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악기를 틀고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서 겉보기에는 모두에게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가 속으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그 충성된 부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권자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싸워주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충성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간음하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까봐 그의 남편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모살이한 사실을 하나님은 그 혼내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속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속내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한 다윗이 행한 그대로 다 갚아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한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첩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강간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간절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우리아처럼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일본인만 혼내와 다툼하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예배 후에 가정에서 오는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만 혼내와 다테마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겉보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본심과 실제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심판날에 다 갚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내 곁에 계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내용을 마음에 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늘 범사에 말씀에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모든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복된 삶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겉바 속촉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겉을 외모를 치장하는 그 열정 대신에 우리 마음을 아름답고 선하게 가꾸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삶을 들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